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 11월 3일이네요. 이 시간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 공독하십시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로서 남자와 여자의 몫을 감당하자. 성도로서 남자와 여자의 몫을 감당하자 하는 제목입니다. 중심 구절은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비추보면 이 본문은 아마 여성들에게 돌을 맞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면 말입니다. 여성들 아마 교회에서 다 떠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드네요. 이처럼 성경은요, 오늘날의 시대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문화적인 삶의 자리를 근거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대는 그 남성과 그리고 아버지 중심의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자들의 어떤 삶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우리가 그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도 어땠습니까? 아이들, 여자들, 뭐 이런 숫자는 노인들 숫자는 다 빼잖아요, 그죠? 오직 뭐만 해당됩니까? 20세 이상의 칼을 쓸 수 있는 자들의 숫자만 기록한 것이 출애굽할 때의 그런 숫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성경에는 뭐 여자들에 대한 뭐 그런 얘기가 없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여자들도 다 쓰셨어요. 필요에 따라 남자들도 쓰셨지만 여자들도 결코 배제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중심에 두보라와 같은 이가 있잖아요. 사사 두보라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룻도 있잖아요. 그 외에 허다한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요,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쓰셨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우리에게 증거했던 것일까요? 그 시대 초대교회 때 증거했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읽혀져야 하느냐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가 교회의 그 기본을 채우고 있는 가정으로 향하는데 그 가정이 중심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말한다면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질서의 개념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질서를 지향하는가를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도권을 주신 것처럼 이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들이요 8절에 어떻게 되어라고 말씀합니까? 큰 소리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은 큰 소리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목소리 크잖아요, 남자들이.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뭐냐고 말했습니다. 곧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손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족장들의 시대에 보면요, 그 족장들이 자식들을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거룩한 손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손.
그 자녀들과 그 집안을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 가장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손을 뭐에 써요? 정말 웃기게도 분노하고 다투는 데 쓰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손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요. 축복하고 중보하고 하는 그 기도자의 손으로 쓰란 말이죠. 그죠? 이제 아시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쓰기를 원하셨구나. 이렇게 보면요, 남자 중심, 아버지 중심, 여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서의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 은혜가 가정을 이루는 가장을 통해서 또 흘러가게 만들어지기를 바라셨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질서의 개념으로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죠? 그 남자들 가운데는 뭐 이런 남자도 있고 저런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성이 좀 많은 남자도 있고 남성성이 좀 많은 남자가 있고 아주 또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좀 내성적이고 움츠려드는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성은 또 어떻습니까? 아주 여성스러워서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주 또 씩씩하게 제 할목 다 하고 남자들보다 뛰어난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교회의 영적 질서가 막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게 잘못하다가는 뭐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때는요, 은사 운동도 일어나고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잘못하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경향성들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의 개념을 좀 추스릴 필요가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여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적인 측면에 열심히 있는 여인들도 있었지만 또 그 당시 문화가 막 여성들이 아름답게 이게 단장하는 것이 또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막 장신구 가지고 막 채색 있는 아름다운 그런 옷으로 또 막 향기 나는 향수로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이거죠. 앞서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해서 7절까지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모습이 주님이 받으실 기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성들에게도 그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 기대했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나 여성들에게 기도하는 것 합쳐서 결국 뭐예요? 경건이 겁니다. 경건함이 넘쳐나는 남성들, 경건함이 넘쳐나는 여성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기대하시는 질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선적으로 남성들을 좀 존중해 줘라.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 시대로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 어떤 질서가 존재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뭐 다른 교회에서 뭐 했다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막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 철저하게 말씀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에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비빔밥 먹고 1시간씩 공부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고서 참여했던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그게 2019년 코로나 되기 전에 있었던 한 해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 리더들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세가족 공부하고 1대1 공부 마치고 리더십 그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제가 테스트하고 해서 자리애들 다 역할 맡고 그리고 리더십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훈련받지 않는 생각, 훈련받지 않았던 생각, 행동은요 열심히 있어요. 그 열심히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면요 다 옳다고 여기게 되는 합법성을 부여해요. 이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성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훈련시키기 원하는 성도, 이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 속에는요, 주님이 다스리시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왜? 끝없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훈련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게 바로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에 참여하기 위한 훈련받음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열심들. 그래서 남성이긴 까닭에, 여성이긴 까닭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장성에서 다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고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이 원칙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 훈련받느냐 이거죠. 주님을 사모함이 내게 계속 유지되기 위한 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그거 아니에요. 스펙을 쌓으려고 무슨 훈련을 해요. 그런 훈련하지 마세요. 그 훈련, 그렇게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훈련요, 망합니다. 망함의 지름길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끝없이 열심히 있게 동행할 수 있느냐, 이 열심이 내 마음에 있을 때만이 그 훈련이 의미 있는 거죠.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스스로 훈련받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함께 훈련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 오늘 주님이 찾고 기대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금요일 되시고요.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열심히 수고한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독일에서 공부하시면서 우리 또 집사님들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그 수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에 들려주시는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 합당한 그 역할에 맞는 경건함, 그리고 그것을 위해 끝없이 훈련받고 함께 훈련하기를 원하는 열심들이 유지되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일꾼됨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